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들 때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반복해서 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상 받은 일을 생각해 보니까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을 또 반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겠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 갑주랑 사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소총교를 지나서 사거리를 딱 지나는데 거기에 동전 2개가 탁 떨어져 있더라고요. 반짝거리는 황금빛 나는 동전 2개가 반짝이면서 빛나고 있었어요. 오른손을 싹 내려서 무릎만 싹 내려서 돈을 딱 집어서 주머니에 싹 집어넣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갑주가 본 거예요. 나 다 봤대! 나 다 봤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 경찰서 갖다 주려고 그랬다! 그런 말을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반짝반짝거리는 반짝이는 황금색 돈 20원을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파출소에 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탁 자신 있게 열자마자 아저씨, 저 길에서 돈 20원 주었어요. 아저씨 주인 찾아주세요 하고 탁 놓고는 그냥 딱 뒤돌아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 아저씨가 당황한 거예요.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당황했어요. 돈 20원을 자신 앞에 담대하게 놓고 저 간에는 저 아이는 누구인가? 그래서 얘야 잠깐만 있어봐라. 얘 너 이름 뭐냐?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름을 물으면요 전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1학년 1반 8번 변인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도 1학년 1반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있잖아요. 돈을 주고 올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뿌듯한 마음이에요. 뿌듯한 마음. 참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야, 이래서 인생이 사는갑다.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뿌듯한 게 있어야 사는구나.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서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뿌듯하구나. 이런 맛으로 사는구나. 이런 마음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느껴봤습니까? 뿌듯한 마음. 그게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딱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1학년 2반 8번 변인덕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 학생은 착한 일을 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교장 누구누구하고는 상장을 주고 그리고 노트 10권을 주더라고요. 20원치보다도 몇 배가 많은 상을 주는 거예요. 나는 20원만 줬는데 노트 10권을 줘요. 제가 그때 이 상이 주는 기쁨이 이 뿌듯한 감정보다 더 크더라고요. 상이라는 게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구나. 노트 10권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이렇게 빛나구나. 상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게 이게 귀한 거거든요. 가치로 니는 이런 귀한 사람이야 라는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게 이게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면류관을 얻고 예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상이에요.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빛나는 삶,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경고성도 들어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가치가 없이 내가 뭘 했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하는 그런 대답만 가지고 있는 그런 허무한 감정을 헛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은혜로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인생을 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뿌듯한 마음, 그리고 뭔가가 내 인생이 빛이 나는 것 같은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가치를 느끼는 감정은 은혜로 알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예수를 그렇게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내 인생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한 일이 없네. 이렇게 빈손으로 헛되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 일으키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된 겁니다. 기억나세요? 양파와 토마토 이야기 기억납니까? 역시 연세가 많으시니까 기억력도 오래 가셔요. 양파가 어떤 삶이에요? 양파는 벗겨도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삶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벗겨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의 인생은 껍질밖에 없어요. 죄인인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사람은 토마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토마토는 뭡니까? 벗겨도 알맹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비유로, 상징적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죄에 관한 거예요. 죄에 관한 거. 그리고 성화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면은 양파와 토마토는 써먹었고 이제는 안 써먹은 걸 또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은 종이와 흰 종이의 예를 들 거예요. 검은 종이와 흰 종이.
딱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검은 종이는 옛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는 몸이 다 시커머해요. 시커머해요. 그래서 이 시커먼 몸을 갖고 있는 곳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까만 글씨로 거기 시커먼 데다가 글자를 쓰면은 글자가 드러날까요? 아니면은 글자가 숨겨버릴까요? 검은 곳에다가 글자를 쓰면은 글자가 드러납니까? 없어집니까? 아무리 글자를 써서 내가 착하게 살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시커먼 하얀 종이, 그러니까 시커먼 종이에서 글 쓰는 글자는 다 시커멀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흰 종이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얀 종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얀 종이가 되었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하얀 종이를 가지고 내 마음에 붙이고 사는데도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또 제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검은 종이에 있을 때 죄를 짓는 것과 흰 종이에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검은 종이에서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흰 종이에 죄를 지으면 조만한 먼지 하나만 탁 묻어도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 지었네, 먼지만 딱 묻어도 아이고 내가 더럽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흰 종이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죄를 씻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흰 종이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약간의 점이 붙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흰 종이 위에 죄가 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흰 종이 위에 죄가 묻었다고 해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흰 종이를 유지하고 더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버려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늘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가 거룩한데 왜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까? 살아가면서 육체의 이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습관들이 자꾸 묻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묻어 들어오는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씻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시선이
구원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믿음 생활 대충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깨끗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고 온전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 죽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예수를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 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고린도 교회가 커간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고린도는 이 아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인류 역사의 철학의 근원지입니다. 인류의 철학의 근원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태어난 장소고 거기에 있는 문화, 글, 그다음에 도덕, 법률, 문화, 이런 예술 모든 종교 더불어서 이 아덴에서부터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화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그 아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은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상업적으로도 부유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덴의 그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와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덴의 그 영향력 때문에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런 문화적인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포기하고 싶다 할 정도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도다 하고 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확신을 얻어서 다시 고린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문화 속에 스며있는, 세상 속에 스며있는 그 정신적인 가치예요. 특히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이혼화하는 그런 정신세계에 그들은 스며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종교로 영지주의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의 육체는, 껍질은 별것 아니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 껍질은 이건 아주 나쁜 것이고 진짜는 영혼이다, 중심에 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을 해도 육체가 한 행위면은 도둑질을 했는 거 이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몸이 하는 일이잖아요. 종교도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다 성관계에서 이루어진 것, 이런 부분에도 그들은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육체로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게 문화였어요. 세속 문화였다고.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아내인 너희 어머니를 범하느냐. 그 교인 중에서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사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다고요. 이 일을 두고
성도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너희들은 그 이야기를 말도 하지 않고 입에 꺼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몸이 하는 행위는 이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철학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리시켜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은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는 것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성관계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몸을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르게 알아야만이 거룩한 몸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얀 종이에요. 하얀 종이를 끝까지 깨끗하게 유지해 가려고 하면 먼저 내게 이래 들어와 있는 것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신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말씀을 익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압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아니면 구원파가 여러분들 몸에 딱 붙어갖고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 전부 다 넘어갈 겁니다. 왜 그렇게 넘어갈까요?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모르는데, 몸에 해로운 것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왜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말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성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안 배우고 어떻게 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보 광고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을 제가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가만히 살아도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거룩한 몸을 유지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예수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군가, 교회란 무엇인가, 십계명은 뭔가, 주기도문은 뭔가,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신앙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아끼지 마시고 주일날 오후에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장에 깨끗하게 한다는 것에는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는데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옛 습관을 잘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밭을 살 때는 논을 사거나 밭을 살 때는 길 옆에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논이나 밭을 사면 길 옆에 삽니까? 아니면 길 옆에 아닌 저 구석에 삽니까? 길 옆에 사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되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길 옆에 사지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땅값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이 다른 이웃들에게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밭에 풀이 나 있는 상태로 놔두면은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밭을 가꾸는데 이웃이 자꾸 지나가는 곳에서 밭을 사놓으면 자기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살 때 길 옆에 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들켜버릴까 봐.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마치 밭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지금 깨끗하니까 좋은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새로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가만 놔두면 이게 몰래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자꾸 뭘 심어놓고 가요.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깨끗한 사람 마음에 심어놓고 갑니다. 걱정을 심어놓고 가고, 근심을 심어놓고 가고, 원망을 심어놓고 가고, 시기를, 질투를, 미워하는 마음을, 짜증내는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을,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잡초들로 인해서 자꾸만 자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야죠. 날마다 내 밭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밭에 근심이 들어와 있는지, 내 마음의 밭에 걱정이 들어와 있는지 자꾸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자라나고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은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밭을 관리해 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생활에서 이 새롭게 변화된 몸을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쭉 4절에서 10절까지 그가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을 열거해 놨어요.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쭉 열거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울이 겪었던 그 일들이 어떤 일인가?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했다. 이게 바울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궁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아 본 적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 하면 오래 참았다. 그는 오래 참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성화되어 가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일도 당해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배고픔, 환난과 궁핍함, 이런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았다고 그래요. 성화되어 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 이 일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그냥 부락부락하고 막 자기 감정대로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과정이 자꾸만 튀어나오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 생각을 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나고 참지 못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여유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말 함부로 툭툭 던지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도 엄청나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오래 참았다 그래요. 오래 참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내적인 마음을 한번 볼까요? 내적인 마음. 어떤 마음이 큰 사람인가? 깨끗함과 이거는 사실은 성적인 부분입니다. 성적으로 그는 거룩함을 지켰다는 거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내적인 상태를 의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내적인 상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면의 생각과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동일한 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면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는 화가 나고 분노하는데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은 막 뒤틀려 있는데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대로 겉으로 표현하고 너 속에 있는 상태 그대로 삶을 그대로 인생을 가져가는 것, 거짓 없는 사랑. 사도 바울이 내적으로 품은 마음이에요. 큰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은 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그냥 예배 참여하는 척하는데 속은 아직도 진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우리가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이 부딪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경험했어요. 그는 영광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쟁이다, 말만 하는 사람이다, 또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뭐 네가 진짜 천국 가봤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율법을 행했다가 율법을 하지 말았다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여러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했어요. 그래서 욕됨을 들었지만은 그는 그의 사람이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기 이름을 그런 식으로 비난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외부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도 그 내면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높여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 불러주신다 하는,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은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큰 사람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환난이 막 일어나는 데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니는 무시하는 말을 하고 욕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고 남이 나에게 대해서 못된 얘기를 하고 해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무명한 사람 같지만은 실제로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래 살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잘 살고, 그거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오래 살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한다고 한 적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gh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잘 못 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만나보면 이 사람이 대단히 막 느껴지는 감정이 부유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 믿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사람들이 무시 못합니다. 무시하려고 딱 가서 얘기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부유함을, 어찌 이렇게 걱정 많은 집에 걱정이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나는 산에 올라가서 매달아 죽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삶의 그 부유함, 넉넉함,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충만함이 내 안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겉으로 주어진 일에서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을 지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풍성하고 넉넉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 사는 것은 똑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고 건강에도 자꾸만 신호가 오고, 또 물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나의 친구이시요 나의 소망이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은 언제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